말씀입니다. 4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한 남자가 아주 급하게 약국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약사에게 말을 합니다. 딸꾹질을 멈추는 약을 좀 주십시오. 급하게 구했습니다. 이 약사가 그 약을 이렇게 찾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서서 그 남자의 뺨따구를 때렸습니다. 이 남자는 너무 놀랬고 또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아프기도 하고 이렇지만 왠지 억울함 때문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남자가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딸꾹질이 있는 게 아니라 제 아내가 딸꾹질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병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그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합니다. 원인이 뭔지, 그리고 치료책이 뭔지, 이거를 모르고 어설프게 진단하고 어설프게 치료책을 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뺨따구를 맞는 일이 생기고 또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는 그 고통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한다고, 도와준다고, 해결해준다고 뭔가 액션을 취했는데 오히려 고통을 더 주는 경우가 많고요, 오히려 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바로 현실 존재, 인간의 현실 존재, 실존은 바로 그러한 딜레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한계를 놓고 19세기에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모든 인간은 죽음의 병에 걸려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죽음의 병은 뭐냐? 바로 불안과 그리고 절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불안하고 왜 절망할까요? 문제는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은 걸렸는데 그 병을 치료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딜레마 속에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 딜레마 속에서 절망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미 절망의 경계선을 넘어버렸고 그 절망의 경계선을 넘어서 죽음의 문턱 앞에 가 있습니다. 병이 깊을 대로 깊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있는 모든 보편적인 인생,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그 병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딜레마 속에 빠져있는, 진단도 하지 못하고 치료책도 내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불안해하고 그래서 그냥 고통하는, 절망하는 인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사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나사로는 예수님의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예수님께서 힘들고 피곤할 때, 지쳤을 때 그 집에 가서 쉬면서 함께 대화하고 먹고 나누고 이러는 아주 친한 관계에 있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나사로의 여동생들입니다. 나사로의 여동생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 그리고 그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
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남자들이 대부분 경제 책임을 집니다. 바로 이 나사로는 두 여동생을 책임지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앞으로 뭘 먹고 어떻게 살까요? 남편이 죽거나 또는 자기를 책임질 수 있는 부모가 없는 경우 고아와 과부라 그럽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아주 불쌍한 존재로 그렇게 인정이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 고아와 과부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고 먹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치명적으로 불행해지면 바로 창녀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가 죽으면서 오빠가 죽었다는 그 이별의 슬픔도 아주 크고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우리가 뭘 먹고 살까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아무런 해결책이 없습니다. 절망감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이 고통을 가지고 그 고통을 표현합니다. 누구한테 표현하냐면 예수님께 표현합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나사로가,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일부러 안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마르다가 원망하는 겁니다. 나의 고통이 너무 큰데, 내가 오빠를 잃어버린 것도 참으로, 오빠와의 큰 이별도 참으로 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참 절망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예수님한테 자꾸 묻는 거예요. 사람이 고통이 심해지면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배우자를 원망하기도 하고, 자식을 원망하기도 하고, 형제 자매를 원망하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생각나는 대로 원망합니다. 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마르다만 그랬을까요? 그 동생 마리아가 있습니다.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이 원망합니다. 고통이 그렇게 심하다는 얘기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참으로 고난과 환난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그 바다, 그 뜨거운 그 바다를 걷는 그런 곳을 걷는 것 같은 고통의 순간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하고 이 궁핍한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돈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권력을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이제 젊음도 이미 지나가 버려서 이제 이 나이에 뭔가를 회복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나이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불안입니다. 불안. 노후 대책에 대한 불안, 내 건강에 대한 불안, 이 불안이 더 심해져서 절망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 절망이 심화되면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주변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혹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원망하고 아무리 불평을 해도요, 어떤 인생, 어떤 사람 누구 하나도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어설픈 치료책을 나눠서 더 고통하고 더 억울해져 버립니다.
어설픈 위로를 하면서 더 힘들어져 버립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지금 그 고통 중에 있습니다. 또 부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부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십니다. 3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누구냐면 마리아가 우는 것, 그리고 그 위 앞에서 마르다가 우는 것, 그것을 보시고 또 함께 온 유대인들, 아마 나사로의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나사로가 좋은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을 놓고 함께 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사실을 보고 또 마음이 어떨까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비통히 여기신다는 것은 슬퍼서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비통. 그런데 이 슬퍼서 고통을 느끼는데, 이 슬퍼서 고통을 느끼는 그 원인이 뭐냐? 죽음의 문제예요. 그 죽음을 가지고 인생을 쥐락펴락하는 마귀예요. 그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노하는 겁니다. 여기서 비통이라는 단어는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이 어디로부터 온 줄 알고 노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노하신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불쌍합니다. 함께 온 유대인들이 불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은 믿는다고 하였으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죽음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쥐락펴락하는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사람을 흔들어대는 마귀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인생을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혹시 눈물 나는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의 이웃의 삶의 자리가 혹시 눈물 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결책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치료책을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해결책, 그 치료책을 내놓습니다. 눈물을 걷어가는 그 치료책을 내놓습니다. 죽음의 병에 걸려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친구들을 위하여서 바로 이 죽음의 병을 치료하는 치료책을 내놓습니다. 그 치료책이 뭔가? 바로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어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걸 믿어라.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바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미 마르다가 25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라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은 하는데 그 믿은 대로 행동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절망하고, 그러니까 죽음의 병에 걸려서 이렇게 고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부활을 믿으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 추스리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사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자, 그러면 이 돌을 옮겨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르다가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주여 끝났습니다. 죽기 전에 오셔가지고 고쳐줬으면 몰라도 이미 죽었고 끝났습니다. 이미 썩어서 냄새까지 나니까 끝났습니다. 그런데 뭘 또 나보고 돌을 옮기라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구나. 너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지 않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지 않구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면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구나.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는 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인 줄 알면서 치료할 수 있는 걸 알면서 너가 믿고 있지는 않구나. 돈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권력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젊음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한순간에 그걸 전부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은 하면서 믿고 있지는 않구나.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는 거고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왜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내가 말한 대로 믿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믿으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지어다. 그 얘기를 듣고 마르다가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41절에 돌을 옮겨 놓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믿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심리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행동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 믿은 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마르다가 힘을 얻어서 돌을 옮기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합니다.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죽음의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인생의 딜레마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하고 계셨는데 마르다도 마리아도 그리고 나사로의 친구들, 그 유대인들도 그걸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해야 죽음에 이르는 병에 바로 염려, 근심, 불안 그리고 절망, 이것으로부터 새 소망을 얻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42절 중간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렇게 해결하고 살고 있고, 이렇게 말로 지금 진행시키는 것, 이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이 치료책을 내놓고 치료하는 것은 바로 이들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마리아도 마르다도 그리고 친구 유대인들도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자, 무엇을 알려주고 싶을까요? 그 첫 번째입니다. 4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고난과 환난 그리고 공격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대화했고 하나님 뜻대로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도 가상 7원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최극에 달했을 때, 고통이 최극에 달했을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을 할 때도 이 예수님은 누구를 붙들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전히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루고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영광을 보지요. 부활의 능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 너희들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고통하는 중에, 불안한 중에도, 절망하는 중에도, 참으로 눈물 나는 중에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찬송의 자리에 나오고 더 나아가서 전도의 자리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너희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성공한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 있었습니까? 어떤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고통의 수렁에 빠져서 그냥 허덕이지 않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믿음으로 이긴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감사의 이유가 뭡니까? 고난과 환난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줄 알고 이루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참으로 주 앞에서 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다 이기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감사. 자, 이 감사가 딱 있으면 이제 이 감사에서 더 전진해 갑니다. 감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들어와요. 정말 감사하면 내가 기뻐집니다. 기쁨이 오면 모든 불안을 전부 다 쫓아내버립니다. 기쁨이 들어오면 염려, 근심 다 쫓아내버립니다. 기쁨이 들어오면 그 어두운 칠흑 같은 절망감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이 기쁨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기쁨이 딱 오면, 감사로 인하여서 기쁨이 오면 그 다음 단계 보이는 게 있어요.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그리고 전도의 자리,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에 계속 나오면,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 다음에 깨닫는,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고 아버지의 계획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이것에 관하여서는 바로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죽게 됐습니다. 이럴 때 죽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 11장 4절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서 계속 교제의 자리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자리에 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 그때 참 소망으로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어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절망하고 그렇게 고통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한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드러내 주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완전한 치유책을 내신 것이고 완전히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모든 게 평탄하고 행복하기만 할까요? 믿음이 좋으면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거나 피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 우리의 믿음의 선배 중에서 아주 특별한 뛰어난 믿음의 선배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의 신앙생활, 그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그걸 극복하는지를 바로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바울 사도가 참 인생이 고난과 환난이었어요. 그걸 자원해서 했지만 힘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힘이 들었는가 하면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지금 바울 사도 신앙이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면서 전도자로 지금 온 그 소아시아 지중해 연안을 다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환난을 당했는데, 그가 고난을 당했는데 너무너무 심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도 고난이 심해서 고통이 너무 커서 내가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런 경험을 하는데 우리는 당연히 그런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이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과 이 환난, 이 절망, 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을 때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는가요? 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참으로 힘에 겨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 계속 나가다 보니 이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바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딱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산 소망이 끊어졌다가 거기서 다시 새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새 소망이 확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참으로 고난과 환난을 위해서 고통을 받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온 거,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 나온 거 감사합니다라고 외치십시오. 그 감사합니다가 내게 기쁨이 될 때까지 외치십시오.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거를 깨달아버리면 새 소망으로 확 일어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기도해라.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을 위해서, 그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누군가 지금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 소망이 끊어졌다가도 다시 새 소망으로 일어나고요. 또 자기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릴 때 산 소망이 끊어졌다가도 또 새 소망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너무 지쳐서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 예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보혜사로서 또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체가 어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 길을 내고 걸을 수 있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이 고통의 현장을 바로 우리 예수님의 등에 딱 엎혀서 휙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건지셨고 또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또 우리를 건지시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말씀 묵상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주님 앞에서 찬양하고 주님 앞에서 복음 전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 하면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용솟음 치는 겁니다. 영생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복음성가 한 곡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성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의 삶이 지쳐서 힘겨울 때